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평안을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비웃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진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에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저게 뭐야 하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이번에 이 지역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내가 이번에 이 부서에 발령이 난다면 이제 우리 가족들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거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압니다. 뭐지? 분명 이 지역은 잘 되는 곳이랬는데 뭐지? 분명 나는 행복한 우리 가족을 꿈꿨는데 부서지고 깨지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틀렸나? 요엘 선지자의 말을 다윗 왕의 말을 통해 진리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하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회개는 원어상 메타노에오라는 합성어예요. 메타는 바꾸다, 체인지의 의미를 갖고 있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마음먹다, 마인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전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마음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생각들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랍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해서 이 사함 받다는 것은 용서해 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어상 해방시켜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믿어왔던 생각을 이제는 한번 돌이켜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이거 믿고 나와오셨는데 그 가치관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세요. 죄로 인해 어둡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을,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로 받아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거는 놀란 일이 아닐 거예요. 이건 술 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39절 말씀처럼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줘야 될 기쁜 소식인 거예요. 40절 부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을 더 의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건져냄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평균 인구가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걸 볼 때, 물론 이 당시에는 명절이어서 일반 거주하던 상시 거주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도 3,000명은 엄청난 수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120명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배가 부흥을 뛰어넘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이켰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이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쁨이 단순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천국가가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한정해서도, 제한해서도 안 돼요. 나 때문에 막혀서도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때로는 와, 행복해 보인다. 때로는 와, 대단하다, 우러러도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 내막에는, 그 깊은 내막에는 누구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슬픔이 남아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슬펐던 감정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둥바둥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나가서 고생하냐? 집 나간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 자꾸 내 품을 떠나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라고, 그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안 된 것을 보았자니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꿔보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이번 주간 넘쳤음을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을 통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남기신 분들 중에도 그런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기쁨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살리시고 돌이키시겠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교역자들만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바쁜 일상 속에 자신의 삶과 마음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현실에 치여서 영혼의 갈증과 결핍은 신경 쓸 겨를도 없던 사람, 우리는 이들에게 베드로처럼 말해야 돼요. 이번에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
그동안 이렇게 해봤잖아.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주세요.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제는 나 혼자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좀 못 벌어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돼. 좋은 직책 좀 못 가져도 돼. 자녀들이 내 원대로 못 살지라도 그래도 평안함이 올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맛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러한 평안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평안과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두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놀라거나 술 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무너지자 그들의 생각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난 어떤 걸 믿어야 되지? 어떤 거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은 왜 있고 어디로 가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아둥바둥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이렇게 못 벌어도 이렇게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내 마음이 믿음 가운데 나아올 수 있구나.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